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때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11장의 이제 앞부분을 좀 봤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앞부분에 있는 사건, 뒷부분에 있는 사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는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위에 지금 안디옥이라는 지도 보이시죠?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이 안디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최초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시대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요걸 기점으로 사도행전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이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는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과 안디옥, 여기까지가 거리가 한 500km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서로 인과관계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선교를 허락해 줬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인과관계나 어떤 상관관계가 없이 이게 동시에 일어났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500km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에 열리는 기회를 주셨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 이방 선교를 허용하고 인정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동시에 이방인 교회의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울면서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출신 요 두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나중에 이 두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려다 보니 예루살렘에서 이런 회의가 일어나는 동시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거기에 이방인들이 막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선교를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시점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시점이 일치했음을 깨닫고, 야, 하나님이 동시에 다른 지역의 다른 문화권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라는 말을 넣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잘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뭐가 다를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매 한 가지입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정말 재앙 같은 일들을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정말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차이점은 뭐냐? 그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석을 잘 하려면 내가
어디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보는 위치가 달라지면 해석이 바뀝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바라보는 것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이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우리한테는 재앙 같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더니 결국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방 세계의 이방인들을 위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되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환난으로 인한 그 일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의 출발점이었다는 걸 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하고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나한텐 재앙 같았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볼 때 이 해석이 가능할까요? 성경적 사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겁니다. 환난은 재앙이 아니고 섭리였죠.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막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말해주겠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왜 서 있어야 되냐면,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내 자녀에게 일어난 일, 나에게 발생한 사건, 우리 가정에게 일어난 어떤 일, 그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갖고 있었던 그 영적인 눈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 이어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교회가 막 세워졌어요. 근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막 이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니까 예루살렘의 이 교회가 목회자를 파송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우리가 계속 살펴봐서 알고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구브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서 구브로 사람이 약간 리더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헬라어에 능통했고요. 그러니까 출신도 같고 구브로 사람이고 헬라어도 잘하고.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성품과 인품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장 적합하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담임 목회자로 거기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 때문에 그 교회는 많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23절, 24절도 이어서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딱 보니까 막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목회를 했는데요.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23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것만 읽어볼까요? 자,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자, 이걸 보면서 야, 바울은 천상 목회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이 얘기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께 딱 붙어 계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 안디옥이 그 당시에 세계적인 도시였어요. 어떤 학자는 지금의 뉴욕과 같은 도시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뜨겁고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은혜 받고 마음이 뜨겁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 내 옛사람이 있고 그 문화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감격이 있는데 감격이 싹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로 가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사역의 자리에 왔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만 딱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목회자가 하는 말이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 말 하는 게 제일 편해서 습관적으로 던지는 말 아닙니다.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 머물라는 건 뭐예요? 그 경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믿음의 경계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목자가 뭡니까? 우리 이제 목자님들께는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늘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그리고 장년 목자 다 마찬가지죠. 목자의 롤 모델을 성경에서 시편 23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래요. 그러면 목자가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잖아요. 목자가 뭘 하고 있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자가 어디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해도 힘들어도 저기로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도 풀이 있는 곳, 먹을 게 있는 곳,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과 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자가 해야 되는 그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면,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것 같아요. 바나바가 성품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23절에 보면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근데 그 뒤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얘가 성품을 뭐라 그랬냐면 상처와 손실을 입는 가운데 관계를 끊지 않고 이어가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회자로서 아이디어가 뛰어나거나 실력이 좋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균일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좋은 목자입니다. 저는 그저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도록 만드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자꾸 이렇게 붙여서 자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였어요. 넘겨주실래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입니다.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혼자 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25절 26절 이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기억나세요? 사울이 회심했는데 첫 사역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찾아서,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찾아서, 수소문에서 사울을 찾아서 사울과 함께 우리 같이 목회를 하자.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바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바나바는 목회적인 그런 거에 최적화된 사람이었어요. 목양에 최적화된 사람. 근데 바울은 메시지가 분명하고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고 가르치는 데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나. 그래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이 탁월한 사람은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은 내가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26절에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사도행전에 2번, 베드로전서에 1번, 성경에 전체 3번 나오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로 쓰였는지 나쁜 의미로 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쟁이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라는 건 그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티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가 분명한 정체성을 오픈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이 되나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안디옥 사람들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드러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이라고 왜 말을 안 하실까요? 그러면 내가 컴플레인을 좀 강하게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막 험한 말을 할 수 없어서? 좀 꼼수를 부릴 수 없어서? 지금 이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자기들이 그냥 사람들이 불러준 거예요. 왜요? 티가 났거든요. 그 불편함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면 티를 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에브리데이 위드가 때문에 레위기 17장에 보면 짐승을 잡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짐승을 잡을 때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잡든 식용으로 짐승을 잡든
짐승을 잡을 때는 꼭 회막 앞에 와서 짐승을 잡아야 돼요. 레위기 17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짐승을 잡으려면 회막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뒤에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겼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짐승을 잡는데 그게 짐승을 잡아서 혹여나 몰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까 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고기를 식용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 회막문까지 가서 하려면 얼마나 귀찮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거슬립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혹여나 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모든 동물을 잡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나 그 번거로운 그 일이 만에 하나 있을 죄를, 넘어짐을 예방한다면 그것은 그게 나를 지키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 번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불편함과 그 번거로움이 나를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일상을 지켜낸다 이 말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면 삶 속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나를 영적으로 늘 생기 넘치게 만들어준다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티를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27절 28절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때 때마침 몇몇 선지자들 그룹이 안디옥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자였는데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냐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엄청난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예언대로 엄청난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안디옥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귀로 들었는데요,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힘들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진 거죠? 야, 우리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작정, 마음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이런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도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마음으로 작정했고 그 다음 뭐 했대요? 실행했대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받고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실행했대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냥 이 귀에 들리는 사람 아닙니다. 그 들은 게 나의 사명으로, 내가 해야 될 일로 받아들여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먹고 실행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마음으로 먹었는데 실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마음도 안 생겨요. 내가 작정한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작정이 안 됩니다. 내가 막 찔림이 있는데 그 찔림을 가지고 회개하고 내 삶을 바꾸지 않잖아요? 나중에 그 찔림도 사라져요. 예전에는 내가 옆에 있는 배우자한테 미안했는데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미안한 마음도 안 생겨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 마음도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귀가 아닌 가슴으로 받고 그것들을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